할렐루야. 네. 요즘에 이제 저는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분주하고 또 행사도 좀 많아졌고 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모임들이 자꾸 이렇게 행사들이 열려서 거기에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어제도 이제 우리 경주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어서 거기 또 이제 다녀오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피곤이 조금씩 쌓여가요. 이게 피곤이 쌓이니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뭐 일을 하는데 집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피곤이 쌓이니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뭐가 딱 들여 보이지 않고 잡혀가 자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피곤이 쌓이니까 그 얼굴에 표정이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가 가뜩이나 마스크를 딱 쓰고 있기 때문에 눈만 보이잖아요. 눈만 보이는데 눈이 거의 뭐 레이저가 날라오는 것 같이 확 때려보시는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웃으시면 눈도 이렇게 싹 웃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레이저를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실 때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몸이 좀 피곤하고 아침이라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굳어진 얼굴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꾸 표정 푸시고 하나님 안에서도 은혜 많이 나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 들어갔습니다. 대림절의 다른 이름을 구주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뭐 세상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진정으로 신앙의 바른 길들을 걸어가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대림절이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종말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트리가 막 밝혀 빛나고 또 세상이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오늘의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또 미래에 바라보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안에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말씀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축약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으면서 또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앞에 부분에 1장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까지 부분이 사실은 기도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것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대표 기도로 바꿔본다면 너무나 좋은 대표 기도의 모델이 될 만큼 그런 기도문이 먼저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감사에 대한 것들, 기도의 끝에 특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부터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주일을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의 신앙. 우리가 대림절 맞으면 이제 교회력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지만 또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간에서는 12월로 이제 들어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올 한 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대림절이기도 한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늘 바라봐야 하는데 진짜 어떤 감사가 있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저는 천주교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주교가 몇 가지 잘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성인이라고 말하는 뭐 성자 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복자, 뭐 여기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 그 입에 얼마나 감사가 붙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 입에 얼마나 감사가 따라오고 있느냐, 실제로 삶 속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건 정말 잘하는 거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사실은 늘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살기보다 우리의 입술이, 마음에는 뭐 감사가 있을지 모르는데 입으로 밖으로 겉으로 드러낼 때는 감사보다 다른 불평이나 원망의 말들이나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상의 막 그 급한 문제들에 대한 일들이 우리의 입에 훨씬 많이 붙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감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감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감사냐? 무엇에 대한 감사냐? 상황에 대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가지게 된 새 신분에 대한 거야. 새로운 삶에 대한,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기가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혜의 말을 이렇게 많이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남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상황은 참 쉬운 거고 자기 자신 아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팔 선교사로 다녀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팔 선교사로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받았습니다. 그 우유는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직접 소에서 짜는 우유예요. 그래서 그 신선한 우유를 이렇게 배달받아서 아침마다 먹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매일 이제 이 집을 드나들고 이분이 외국인이라는 걸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Are you Christian?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러고 물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팔어도 아니고 갑자기 영어로 Are you Christian? 이러고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할 때에 선교사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라 다른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으니까 겁이 덜컥 났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No?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No?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고 나서 이분이 그게 계속해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막 자책감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쓱 오더니 어떤 종이 하나를 쓱 내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종이로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 보니까 전도지예요. 어떤 누구가 한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쓴 전도지인데 그 첫 문장이 뭐냐? 아유 크리스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아유 크리스찬을 물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니까 영어 한번 써보겠다고 제일 첫 문장에 아유 크리스찬 이렇게 써 있는 말을 툭 던진 건데 선교사님은 그것 때문에 온통 고민에 막 빠져버리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럴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자격시험, 취직시험, 대학 입시시험 이거 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막 고민할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사업의 자리가 잘 되냐 안 되느냐, 직장이 구해졌느냐 안 구해졌느냐, 오늘 매상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감사한다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마다 춤추고 있겠죠. 이렇게 어느 날은 우울증에 훅 빠져들고 어느 날은 기쁨으로 확 올라가고, 상황에 대한 감사라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사의 본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감사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다면, 혈통을 따라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종교의식에 따라서 말한다면 무할례당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든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성탄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안에 있듯이 우리도 역시 그 자리 안에 여전히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뭐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멀고 멀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쭉 기도하실 때 그 기도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거를 이렇게 오래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귀에 익숙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정기영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정기영 장로님의 기도의 문구에는 항상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늘 들어가요. 저는 이 기도 문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절대 타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분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시는 사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꾸로 이제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그 멀고 멀었던 그분을 오늘 우리는 세밀하게 아버지 이러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감격으로 정말 감사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언제부터 그랬냐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을 회복하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2절의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마치 한 부부가 오랜 새빵살이 지나고 한 20년쯤 새빵살이의 그 서름에 얽매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아파트 탁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과 똑같은 거야. 그 오랜 시간 이쪽 이사 다니고 저쪽 이사 다니고 서럽게 다니다가 주님의 나라의 자리를 탁 주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방바닥 이렇게 만져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벽지 쳐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기업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분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내 자리를 예비하시고 오늘 교회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에는 그 감사의 기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절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바뀌었는지 거기에서부터 감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분의 변화에 뒤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 이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뒤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르치시는 게 거예요.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옛날 모습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해서 그리스도인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중에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는데 어디서부터 하셨냐?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옮기셨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두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리였고 찬송이 없고 찬양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유행가 가사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나이에 안 맞게 20대 30대 때 즐겨 부르던 유행가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만 부르면 왜 이렇게 동감이 되는지 뭐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20대 30대 때 그렇게 많이 불려지더라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모르는 인생이 나그네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알고 나서 주님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인생은 비슷한데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더라고요. 인생은 순례의 길이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순례의 길이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거처가 없이 살아가는 것 분명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왔던 자리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자리가 험으로 끝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때로는 힘든 것도 만납니다. 어려운 것도 만납니다. 고통도 만납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너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봐도요 늘 눈이 다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래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군대의 장관이었던 사람을 이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왜냐? 그가 병들었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는데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도움을 요청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대답하기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오히려 우리를 치러 오는 거다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오해하고 절망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으로 매년마다 유월절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은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데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포장만 그럴듯하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는 선지자, 열왕기하 5장 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포장만, 모양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왕은 부정적인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자리는 거기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전히 어려운 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져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그 건져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겨졌죠.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는데 두 가지 잊지 마라.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건져서서 지금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자리, 또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를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새로워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분이 변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증거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름다운 글 하나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집을 다 마련했습니다. 처음 신혼 결혼할 때는 정말 남의 문간방 사는 새방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아파트를 딱 얻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정말 집장만 한 게 맞아요? 맞아, 이거 우리 집이야.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부부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이 똑같이 한 시점으로 그의 생각이 옮겨집니다. 문간방 살던 그 시절, 숟가락 하나 들고 신혼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벗어났던 그 자리, 남편이 툭 던집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아내가 그래요, 내를 찾아가 봐요 하면서 그 아내가 다음날 이불 하나 이렇게 한 채, 예쁜 따뜻한 이불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옛날 살았던 그 단칸방, 문간방, 거기 이렇게 가는 길이 가파른 오르막이었던 거예요. 12년 전 그때 거기에 정착할 때는 이렇게 가파랐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거기에 다시 가보니 그 자리는 너무 가파른 자리. 그 집에 딱 서봤습니다. 아, 집이 정말 이렇게 작았어? 우리는 참 따뜻한 집이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손바닥 2개 이렇게 합쳐놓을 것 같은 조그만 방 하나가 있고, 노란 불빛에 거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나오면서 여전히 어떤 신혼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용히 이불을 가져간 선물을 놔두고 돌아옵니다. 그 젊은 세대기 나와서 그 이불을 딱 만지면서 보니 거기에 쪽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도 10여 년 전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가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이렇게 좋은 집으로 장만하고 나갔습니다. 당신도 어느 날인가 그 자리로 나갈 겁니다 하고 희망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자리로 옮기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흑암에 있는 그곳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오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빛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사랑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선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리로 옮기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눠주라고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즐기라고 말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닮아 우리도 이전에는 이거밖에 안 되었던 사람인데 주의 사랑받고 은혜받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